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설교 전에 잠깐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진태 장로님 누님이신 김인숙 사모님 오늘 방문해주셔서 격려 박수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옥지 집사님 친정조카 백가은 박원찬 우리 성도님 계세요?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격려 박수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이게 잠이 깰 정도면은 아주 그냥 천둥번개가 얼마나 크게 내리치는지, 그리고 비가 정말 옥수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예배하는데 별 지장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또 화창한 날씨 주셔서 또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꼭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전에 사역했던 지역에서 그 고등학교 티네이저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유학을 왔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유학을 갔는데 이 사기꾼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주인하고 주인이 운전하는 그 차에 같이 가져가고 타가지고 알래스카까지 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 학교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조카애한테 야, 너희 그 반아이 중에 한국에 없니? 그랬더니 한 명이 있대. 그럼 전도를 해야지. 그랬더니 말한 적 있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굉장히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너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아이는 착한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을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목양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안색이 안 좋은 표정으로, 우울한 표정으로 목양실 찾아가지고 목사님, 왜 저하고 같이 학교 좀 한번 가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졸업식도 아닌데 왜 내가 학교, 벌써 느낌이 좀 짠한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문제 있어가지고 학교 몇 번 쫓아간 적이 있는데 대학생을 쫓아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아이가 숙제를 이제 타이핑을 하다가 책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을 하지 않고 카피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숙제를 할 때 오래전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딱 집어넣으면은 이 카피하면요, 그게 바로바로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걸리면 이거 점수가 완전히 빵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몰랐겠죠, 처음에. 그래서 한 번 걸려가지고 경고를 받았는데 두 번째 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학교에서 아마 작정을 하고 이제 학생회장부터 해가지고 교수해서 몇 명이 이제 모이기로 그랬나 봐요. 근데 혼자 가기가 힘드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좀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봤지만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잘 몰라가지고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마침 그 이제 당일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미국에 어렸을 때 와가지고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다 하고,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또 만나 주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 또 이제 잘못하면은 대학교 다니 학사 경고나 이런 걸 받아서 굉장히 이제 학교 다니기가 어려울 텐데 주님 좀 도와달라고. 주님, 정말 제가 그 교수님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정해진 시간에 그 교수님들하고 만나는 사무실에 가게 됐어요.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이제 걸리기만 걸려봐 너,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교수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 저는 이 학생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올바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학생을 잘 지도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릎만 안 꿇었지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미국 교수가 이게 굉장히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 부모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이 와서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빌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그럼 잠깐만 있으라고 자기들끼리 막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하냐면, 목사님, 패스터리 이번만 용서해 주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게 끝난 거예요. 잘 끝났어요. 그래서 God bless you 하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내성적인데도 막 좋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제가 그랬어요. 야, 다시는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인용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정확히 하는 거지. 그걸 막 카피해대고 하면은 너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 너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기쁨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지금 3학년 다니고 있죠. 군대도 갔다 오고 한국에서 갔다 오고 3학년 다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아주 문제 없이 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간절하면 겸손해져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든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은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고 찾는다면은 어떤 문제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어야 될 고난의 강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한 여인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발악을 하고 하는지. 우리 청년 때 그 귀신 들린 자매를 하나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사람 4명이 남자 4명이 잡아도 끄떡도 하잖아요. 그 귀신이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센지 난리가 나는 거고요. 발작을 안 할 때는 괜찮아, 발작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인데요. 시돈과 두로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여러분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서해안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레바논이라는 땅이 나오죠. 오른쪽엔 시리아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변가에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도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갈릴리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가면 바로 이 지역이 나오는데,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방인에게 확장되기 시작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스토리,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은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려면 고쳐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간절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마다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고 함부로 했던 게 이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잡신들 우상 숭배하는 데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많이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별 방법을 다 쓰면서 하지만은 그게 바로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확실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진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문제를 해결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가운데 가나안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풀었던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집안에만 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가슴앓이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서 자신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비즈니스 문제건 어떤 문제건 해결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믿음 가지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12년간 피가 몸에서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은 어떻게 됐겠어요? 백지장같이 됐겠죠. 그리고 혈액이 부족하면 몸은 굉장히 야위어졌겠죠. 이 여인도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의원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효험이 없대요. 돈만 다 허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병원 가면 돈 내고 다녀야죠. 근데 병은 고쳐지지 않고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죠. 그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자기의 그때는 몸에서 피가 나면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정말 병을 고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집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수많은 구경꾼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물론 구경꾼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 막 옷도 만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나 믿음 없는 만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몸을 가지고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온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는데 뭐 때문에 간구하냐면 자기가 하인이 있대요. 근데 하인이 중풍병자 때문에 병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인이 나오지 못하니까 주인이 그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 하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종업원이 문제 있으면 주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아니면 남편이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직장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그 가족 구성원 안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방방곡 돌아다녀도 아무런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왜 주님을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제쳐두고 왜 내 맘대로 어디 방법을 찾으러 돌아다닙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해결의 개런티가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또 붙잡을 게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그러나 그거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참내 생명의 주는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뜻이 뭐예요? 우리의 간이 저려야 돼. 간이 저리도록 만나야 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눈을 크게 뜨고 이 간이 저리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자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 안 보고 설교하거든. 이게 밝게 웃는 사람 보고 설교하거든. 여러분, 벌써 얼굴만 봐도 은혜 받는 사람이 딱 나와요. 표정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30분 전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제 목양실로 막 급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아, 왜요? 물어봤는데 예배 전에 눈이 이제 좀 이렇게 뻑뻑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약을 넣잖아요.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집에서 모르고 티눈약을 갖고 와가지고 티눈약을 넣은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건 티눈약이 독한 거 아시죠?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의자에 앉았다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잘못 넣은 거예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해야죠. 눈에다 손을 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실수해서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티눈약을 넣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갈 줄 알았는데 예배에 참석했어요. 수예배.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주님, 기도하면서 계속 설교했어요. 그 설교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괜찮습니다. 눈이 좀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셨는데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도 주님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이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눈이 잘 보입니다. 이때 좀 아멘 좀 해야지. 좀 서운하다 좀. 남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같이 들으면 안 되고 내 이야기처럼 들어야 돼.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괜찮아. 그 며칠 또 지켜봤는데 아무런 눈에 문제가 없고 그 순간에 주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티눈 약 넣고 저 찾아오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뭘 안 해봤겠어요? 그렇죠? 자식이 아프면은 다 부모의 심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안 아프고 내가 대신 아프고, 심장이 아프면 심장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뭘 안 해봤겠어요? 그 발작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는 그 딸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찬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고난에 강한 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신없이 우리 많이 뛰어다녀봤잖아요. 김이 빠집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오면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안고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오신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간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막 예수님 앞에 저 여자를 좀 저리 좀 보내달라고 막 제자들까지 막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3절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그 하반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가족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사랑한다면요, 피눈물 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뭔가 붙잡을 게 있는 거죠. 이것저것 붙잡고 다 썩은 동아줄인데 그거 붙잡고 결국엔 끊어질 텐데,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가다가도 멈추고,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뭔데 그거 했다가 주님 몇 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거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느니 하나님이 없다느니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의 문제고 내 마음의 간절함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십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구절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들이 너무너무 성경에 많은 거죠. 이 바디메오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거지 생활합니다. 구걸하며 삽니다. 누가 그 사람을 알아줍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누가 그 사람을 존중해줍니까? 존중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거지 바디메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바디메오. 여러분, 절망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복음을 듣는 태도하고 건강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하고 복음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목숨 걸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은 적 있으세요?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끝나고 중얼중얼 하다가 끝나고. 왜? 간절함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참 구걸하는 그 바디메오 무시하고 함부로 하죠. 꾸짖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조용히 해라 하면서 그 방해물이 있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백업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 마가복음 10장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백업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막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다윗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쁜 대답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방 사람들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딱 하고 철벽을 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거의 한 반절 이상은 떠나버릴 거예요. 그래도 나를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는데도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면 떠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더 가까이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한 묘미가 있는지, 그래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자가 와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예수께 이제는 절을 합니다.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스텝 한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성경에.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더 심한 말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6절 나와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개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완전 어떻게 인격 모독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나를 무시하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그 자리를 떠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기도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 앞에 그 상황, 더 일이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가나안 여인 사람들 중에 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딱 한 사람, 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죠. 근데 다 지금도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주님 말씀 한다면서 순종한다면 계산하죠, 따지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막 내세워요. 자기 감정을 막 내세우고요. 자존심 체면이 앞선다면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함은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이 하나님,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는가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죄인들, 인간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욕을 하고 침뱉기움 당하고 가시면류관 안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얼굴에다가 침 한번 베김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조금만 말하면 서운하고 조금 말하면 섭섭하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 아니에요, 요즘에? 다 그 자기 그 자존심, 감정. 그러나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침을 뱉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요, 가시면류 안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박는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서에 주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공생의 3년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마다 꼬투리 잡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돌로 죽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피해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는 기름틀을 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 뜨거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간절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사건인지 아시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간절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이 되고 지금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가, 허물과 죄 많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세계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핑계가 너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유가 너무 많고요.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 간절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췄다니까요. 타이핑을 더 이상 못 치겠더라고. 그 주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니까 너무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도 얼마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저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머니들이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돈이나 뜯어갈까 그 생각만 하지 어렸을 때는. 그래 다 너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봐라 그러잖아요. 자식 낳고 길러보면은 그걸 이제나 조금 깨달아. 부모님 섬기려고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셔 버렸 또 다.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프다. 몇 년 전에 바자회를 3월 달에 전에 있던 교회가 크게 하는데 메뉴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매년마다 하니까 야 이제 메뉴를 좀 바꿔보자. 그래 제 아내가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먹은 만두와 찐빵을 한번 만들어봐요. 그걸로 한번 해보자.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아내 한 번은 끝까지 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밤마다 또 기계 돌리는 소리가 나. 사역 다 마치고 집에 저녁밥 먹고 난 후에부터 기계가 윙윙윙윙윙윙윙윙 계속 돌리는.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해서 이제 한 10시 넘어서 이제 또 자기 시작하면은 이 만두가 또 완성이 됐다고 한 12시쯤 저를 또 깨우는 거예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꼭 깨우는 시간이 있어.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 옛날 맛이 나와야 패스가 된다. 그거 아니면 절대로 다 패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 왔는데 처음에 보니까 참 모양새도 안 나오고 이건 벌써 실패예요. 딱 보면 실패예요. 근데 또 맛을 보라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맛을 봤어요. 이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다음에 유튜브 한 100개 이상 본 것 같아. 막 만두찐빵 전문가 막 계속 보고. 이 미국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밀가루 다 찾아가지고 미국 밀가루부터 해가지고 막 다 찾아가지고 밀가루에 이거 그 종류에 따라 다 맛이 안 나오거든. 다 코스코부터 다 뒤져가지고 밀가루 다 뒤지지. 그래서 또 이제 그 앙꼬는 집에서 만든 거야지. 또 밖에서 깡통에 그 앙꼬는 안 되는 거라. 그래 밤마다 만드는데 처음에 실패를 한 100번 이상 한 것 같아. 그때 실패한 거 찐빵만두 먹느니라고 그때 저하고 제 아들이 살이 엄청 쪄버렸습니다. 또 버릴 수가 없잖아.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한데 우리 아내는 포기를 안 하거든. 끝까지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찐빵이 딱 나온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찐빵 냄새가 옛날 그 맛이 딱 나와야 돼. 굉장히 까다롭죠. 네. 두 번째는 그 맛이 딱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부풀기가 뽀실뽀실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거 있죠. 이쁘게 그 모양이 딱 나와야 돼. 근데 합격이 딱 된 거야 이게 그날. 여러분 그냥 만들었겠어요? 표정 보니까 그 영업 비밀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표정인데 안 가르쳐줘요. 우리 한비전만 먹게 해주겠어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 한두 번에서 됐겠어요? 거짓말하고 100번 이상 했어요. 실패 엄청 많이 했어요. 밀가루 엄청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몇 번 하다가 그러면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이 있어요. 정말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갑니다. 정말 우리 삶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싶습니까?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어 문제 아니에요. 미국 산다고 영어 못한다고 문제 해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 실력이 문제입니까? 내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죠. 고난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시고 내 자존심, 체면, 내 주장 다 싹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함과 끈질김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동일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역사를 경험케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가나안 여인이 마침내 고난의 강을 건너 딸을 고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하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존중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멸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한,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주님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또 안 나오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벌써 기분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주님께서 개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존중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여인이 믿음 있는 여인이에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먹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은 딸에 대한 그 어미의 사랑으로서 간절함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잖아요. 처음에 첫 단계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부르짖잖아요. 제자들이 말리더라도 계속 갑니다. 주님 앞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 양은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 절하면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가까이 나갑니다. 세 번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을 던지기 마땅하지 않느냐? 개 취급을 했어요.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질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도 주시옵소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개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참지 못하고 막 예수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나를 뭘로 보냐면서 한바탕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설교하는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캐치업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꾸 우리는 내 논리 가지고 따지고 계산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주님이 이 여인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 15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부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간절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고쳐줄까 말까 긴가민가 하는 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믿음,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존중입니까? 끝까지 믿고 신뢰가는 것,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보겠습니다. 그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신뢰하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봤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3번의 거부를 당했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끝까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신하더니, 그러나 이방 여인, 그 가나안 여인, 우상 숭배했던 그 가나안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린 거죠. 확실히 믿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귀신 들린 딸 살리는 것. 여러분들 부모의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 아니에요? 좋은 대학 잘 살고,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예수님 진실로 믿어서 구원받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대가 예배드리고 1000대가 복을 받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뛰어다니지 마세요. 뛰어다닐 시간 있으면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없이 나왔다면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족했던 게 바로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냉랭하게 기도하고 너무나 냉랭하게 예배드리고 너무나 냉랭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탑, 멈추세요. Please stop.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간절함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 모든 걸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는 거죠. 겸손이 뭡니까?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세요. 주님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번 부르짖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여러분 keep going 하세요. 스탑하지 마세요. 넌스탑으로 가야 됩니다. keep going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존중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강을 넉넉히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